오늘 고린도후서 7장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이킨 것에 대한 바울의 기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고린도 전서 편지지요. 하지만 디모데가 돌아와서 들려주는 보고는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하기는커녕 디모데를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 방문을 일컬어 근심의 방문, 눈물의 방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예 바울까지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 수확도 없이 에베소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지금은 남아있지 않는 눈물의 편지를 써서 이번에는 디도에게 들려서 그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나서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는데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6절 7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하므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바울이 보낸 눈물의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애통하며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큰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 세 번째 편지를 써보내는데 그 편지가 바로 지금 적고 있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가 보낸 눈물로 쓴 편지가 잠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하였으나 궁극적으로는 너희를 구원으로 돌이키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할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냐?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하는 근심이고 세상의 근심은 결국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근심은 우리를 결국에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물질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인간관계에 기인한 근심들, 이런 세상의 근심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근심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도 나는 내 말과 행위와 삶의 모든 것이 주변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돌이키고 근심하고 그 근심 끝에 회개되는 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없으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회개의 뿌리라면
회개는 그 열매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근심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근심이 결국은 근심 끝에 회개로 이르는 근심인가, 그렇지 않은 근심인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2번에 걸친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심이 되었습니다. 왜 걱정 근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낳은 아들이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른 자식인데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동시에 내보내라고 합니다. 밤새도록 고민하고 밤새도록 근심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결단을 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고 이 근심의 결과는 결국 자신의 지난날에 믿음 없었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킨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 후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데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사실 이건 이전의 근심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더 큰 걱정과 근심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걱정하고 고민하고 기도한 결과 깨닫게 되지요. 이삭을 낳고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않았던 불신앙 회개하고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흘 길을 가서 모리아 산에 아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는 큰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근심의 본질 앞에 정말 근심해야 할 것 붙들고 근심하고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열매로 아름다운 믿음으로 선물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은 큰 죄인이었습니다. 간음죄, 살인죄까지 전 파렴치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였고 내 종 다윗은 정직한 자라 칭찬까지 했습니다. 왜요? 그는 정직하게 회개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회개를 가능하게 하는 근심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진정한 회개 후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사함을 받는 것은 결코 값싼 게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보배로운 피를 흘린 결과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아무 쓸모없는 후회뿐인 세상 근심은 다 벗어던져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는 근심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여 회개하여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제 우리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을 살게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